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셔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또 감기에 걸리셔서 못 나오신다는 이렇게 또 연락을 받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또 따뜻한 차도 있으니까 항상 교회에 오셔서 따뜻한 차도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기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쌓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역사인지 또 영의 역사인지 또 우리는 깨어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에게 사탄은 다가와서 그의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순간 잘못된 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간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찍질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만 하는데 이 물리침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강력한 파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의 진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상처 속에서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오만과 교만, 그리고 자기 비하하는 말로 속삭이는 순간 사탄은 그 생각 위에 요새를 세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에 따라 세워지는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육신에 따라 세워지는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반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육신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견고한 진이 생겨서 모든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자존심으로, 감정으로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에는 불신의 진, 교만의 진, 상처의 진, 두려움의 진이 그 삶에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영과 다툼과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간의 문제로 생겨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보다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우리 그 복음선거의 가사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드러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환경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육신에 따라 생겨난 불신과 교만, 상처의 진은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세상의 무기는 총과 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세워진 그 견고한 진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으로 불러오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풀어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의 삶은 그거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화배우 허준호 씨가 CGN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불교 신자였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그를 예수 믿게 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윤복희 권사입니다. 그간 간증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이 새끼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밤새 울었어요. 밤새. 저는 불교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제가 하나님 믿을 때까지 목회 엄마는 나한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금도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를 이기심을 믿고 기도를 말씀하세요. 우리를 다 이게 먹이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오늘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허준호 그 배우의 20년을 이 새끼를 네. 자꾸 욕이 나오면 안 되죠. 네. 간증에 따르면 20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지만 그가 예수를 믿게 한 그 기도를 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키보드 눌러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새끼를 살린 것은 기도였다는 거. 네. 네. 어찌되었든 네, 20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허준호 배우를 위해서 윤복희 권사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열매가 20년 만에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거부했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온 모든 한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은혜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가 없이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기도가 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열매를 맺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그곳에 나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가 쇠 사슬을 끊고 감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카우스 이론이 있습니다. 이 뜻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미국 뉴욕에서는 허리케인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큰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무 효과도 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외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강력한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신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은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네, 영상에 보는 것처럼 저 아이의 그 순수함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혀서 열려지지 않았을 때 기도했더니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의 무릎이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상황에서 쉽게 저 어린아이가 기도한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지만 저 아이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알아요 라고 기도하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문이 열려지는 역사.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여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철저하게 낮아진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의 무릎의 기도가 반드시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는 말씀보다 경험을, 믿음보다 감정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 제목을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의 삶의 그 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스마트폰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가끔 스마트폰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다가 또 스마트폰 보고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 스마트폰이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떨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육신의 삶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만드는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쪽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때로는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닫혀진 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터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낮아지고 내 생각은 복종하고 내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일들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에 붙잡혀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부러지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불신의 진을 무너뜨리십시오. 기도로 절망의 진을 무너뜨리십시오. 기도로 두려움과 상처의 진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의 성, 소망의 성, 감사의 성을 세우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화요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기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무기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워진 육신의 견고한 짐을 기도로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이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